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껴서 적금을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적금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흐뭇하시죠? 액수에 상관없이, 아니 액수가 크면 더 좋고요. 액수에 상관없이 적금 이렇게 들다가도 중간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깨먹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근데 와, 이번에는 끝까지 갔다. 뭔가 뿌듯하고 통장을 보면 흐뭇하고 뭐 그런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아파트 청약을 넣었습니다. 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뭐 이렇게 그냥 만면에 웃음이 지어지죠. 내 집 마련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뭐 그러면서 뭐 너무너무 좋죠. 이건 어떨까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원했던 학교에 입학하는 날, 또 그렇게 함께 일하고 싶었던 그 직장에 출근하는 날, 뭐 당연히 기대감과 설레임과 왠지 모를 이렇게 참 감사함들이 마음에 꽉 차는 게, 이게 뭐 보편적인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던 질문들은 사실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방이 뭐라고 답할지 다 아는 질문들을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질문한 거죠. 적금 만기가 되었고, 아파트 청약했는데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고, 시험에 합격했고, 취업에 성공했는데 당연히 좋지,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이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반응인데, 좋아할 때 좋아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함을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상해요. 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분명히 오늘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좋아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상해요. 뭐 하냐면 금식합니다. 뭐 하냐면 회개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 궁금함을 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통치 원년이란 BC 538년을 뜻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1년 전 BC 539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며 지배했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 이것들이 망했습니다. 기분이 좋죠. 대놓고. 네, 1년 전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와우, 어떤 말씀을 보게 되었느냐?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어디에 나오느냐? 25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저와 함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끌려갔던 해가 언제냐면 BC 605년. 누가 끌려갔냐?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누가 끌려갔냐?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끌려갔냐? 왕족과 귀족인 부모는 남아있더라도
다니엘처럼 그의 자식들을 볼모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인데 자식이 볼모로 잡혀 있어요. 부모 마음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이게 꼼짝 말아요. 이게 자식 문제가 딱 걸리면 이게 꼼짝 말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버려 둬도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몇 년이 지났느냐? 67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서 9장은 BC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이 지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시간표가 다가오자 바벨론이 진짜 망했어요. 뻥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거야 어쭈 뭐 이렇게 그냥 장밋빛 희망을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시간표가 다가오자 메데 바사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져요.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67년이 지났어요. 3년 남았어요. 근데 3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뭔가 변화의 기미가 꿈틀꿈틀 실질적으로 눈에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떨까요? 기대감이 되죠. 이쯤 되면 기대감이 당연히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70년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다라고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졌는데 내가 그걸 보았는데 이미 67년이 된 이즈음 바벨론이 망했어요.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어요. 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말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물론 지하실이 있긴 합니다만 지하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적어도 이미 바닥 쳤어요. 막말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의 70년의 시간표가 째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우리나라가 다시금 주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큰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겠구나. 소망함이, 기쁨이, 감사가, 즐거움이 풍성하게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적금 만기일이 되면 뿌듯하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주권을 회복합니다.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덩실덩실 춤춰야죠. 막 잔치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3년 남았다. 여러분 67년도 까이껏 참았는데 꼴랑 그 3년 못 참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우리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면 돼. 이래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분위기에 초쳐요? 지금 덩실덩실 춤춰야 된다니까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70년의 시간이 이제 온다. 3년 남았어.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럴 때에 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근데 물론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환상 때문이었어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누구냐고요? 이건 거의 공식과 같은 건데요. 바벨론 제국,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소위 말하는 성경의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뜻하는 거였죠. 다니엘서 8장에는 무슨 환상을 보았냐고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양은 바벨론의 왕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염소는 누구였느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나 스스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봤지?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야. 하지만 어때요? 그 환상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통해서 다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의 주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너희들의 완전한 소망이야. 이게 다니엘의 환상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다가오자 벌써 바벨론은 망하고 다시금 말씀하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변화의 거센 물결이 일어나면서 오호,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소망함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다니엘 역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안일한 기쁨에 빠지거나 이제 다 끝났다는 태만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 70년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여전히 억압과 압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단지 포로 생활 청산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임을 알았기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이러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렇게 큰 선물이 주어질 것인데 정작 이 선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패역, 행악, 반역, 소위 범죄의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한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작 그것을 받는 자가 소화할 수 없으면,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습니다. 값진 진주를 꿀꿀거리는 돼지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다 먹어치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다니엘이 좋아라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계세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금식과 회개를 하냐고요? 그 크신 은혜가 이제 앞으로 3년 후 70년의 시간표가 째깍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큰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건데 정작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꼴이 된다면,
값진 진주를 꿀꿀거리는 돼지에게 주는 꼴이 된다면 이게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염려함 가운데 다니엘은요, 당장의 즐거움에 기뻐할 수 없었고요, 안일한 태만함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들의 커리어, 우리들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안 됩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출발점은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나됨이 이루어졌나이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 선상 가운데서 우리가 40년, 50년, 70년, 80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으로 나의 몫을 감당하며 지금도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해야 된다. 너의 업적, 너의 공의, 너의 커리어, 너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너를 보장하는 거야. 온통 너죠, 너. 손가락을 잘 보세요. 너예요, 너. 그리고 우리를 무한 경쟁으로 계속해서 몰아치죠. 이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네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했다니까. 세상은 너에게 말하잖아. 너의 업적, 너의 공의, 너의 경력, 너의 행함. 근데 그게 너를 지켜줄 것 같니? 여러분, 그게 지켜주지 않아요. 이미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게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몰아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따뜻하게 오늘도 안아주시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이 아니라 주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인데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김은실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더라.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진실되게 깨닫느냐? 너무나 안타깝지만 부서질 때, 무너질 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한 벽 앞에 나의 능,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정말 더 부서져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정되면 안 됩니다. 더 깨져버려야 이 말씀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힘과 나의 능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셔요.
저는 비천함보다는 여전히 풍부함이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이 좋고 궁핍함보다는 풍성함이 좋습니다. 살아보니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반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이 우리를 막 쪼그라들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내와도 가끔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13년 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이제 이사하는 날이었는데 2011년 12월 12일 12.12 사태 네. 그때 이사를 했어요. 목동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8월 달에 이제 사직서 던지고 제가 4개월간 교회 안 다니고 4개월간 백수였습니다. 제가 백수로 지내다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이제 서울은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 시골에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향남이라는 시골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2011년 12월 10일 겨울에 이사했거든요. 당시 제가 화곡 6동 12평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집주인 뭐 얼굴도 몰랐는데 이제 이사한다니까 아마 집 체크하려고 그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이제 어린 딸 아이랑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집에 이렇게 저희 집에 딱 들어오면서 했던 그 말이 참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지네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물론 그 아이를 탓하지는 마세요. 그냥 어린 아이예요. 12평 빌라에 그때 우리 애가 7살, 4살, 1살. 예, 뭐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리고 뭐 좁으니까 이제 아시죠. 뭐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짐이 많으니까 이제 박스에 켜켜이 이제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좁은 게 사실이에요.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좁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13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혹시 그때 일 기억나? 아내도 이제 같이 있어 기억난대. 그때 그 애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13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그 말이 왜 기억나? 그랬더니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기억나기는 마음 아프니까 기억나지. 당연한 얘기죠. 마음 아프니까 기억나지. 그렇지. 왜 마음이 아파? 또 시작하네. 제가 한번 물면 왜? 제가 이거 제 설교 아마 패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잡으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고마해. 그러고 나서 왜 마음이 안 좋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기억나는 거죠. 안 좋은 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아시죠? 좋은 거는 그때는 좋은데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13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왜 내가 마음이 안 좋을까?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풍부함이 아닌 비천함이었고 배부름이 아닌 배고픔이었고 풍성함이 아닌 궁핍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누가 저에게 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그 말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예, 저 스스로가 그냥 쪼그라들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기도인데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저의 힘, 저의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주시고요. 그런 목사로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막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는 이 구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보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80대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티네이저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왔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67년이 지났다. 네, 6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80대의 고령의 어르신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격박전, 격투기, 온갖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나이예요. 10대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권력의 넘버 2인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세울 업적, 내세울 공로, 산전수전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울 것,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삼창. 자, 한번 해볼까요? 주여 삼창.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왜 하죠? 자, 1번 분위기 띄우려고. 2번 한 번 부르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혹시나 해서. 자, 3번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 하는데 이 3세판의 정신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나타나야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답은 물론 1, 2, 3번 다 오답이죠.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좀 찾아보았는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유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공식적인 의례 행사를 할 때 만세, 만세, 만세 이렇게 만세 삼창 아시죠? 그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꼭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풍습이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초대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주여 삼창은 유일한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식 기도라는 거 아시죠?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이끄시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좀 인용해서 주여 삼창을 하며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공신력 있는 문서에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유래는 모른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9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창기 때는 저도 주여 삼창을 많이 했는데 7년이 지나면서 기력이 쇠하여져서 수요 예배 때 주여 한 번은 제가 가끔은 하는데 3번을 잘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오는 수요일 오십시오. 주여 삼창으로 제가 통성을 한번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19절을 기억해 주세요. 19절을. 자, 다니엘이 주여 삼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우리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9절을 딱 마음에 좀 품고 주여 삼창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주여 삼창 왜 하는 줄 아냐?
다니엘서 9장 19절 봐. 다니엘이 주여 삼창하는데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이 기도에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예. 자, 다니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 70년씩 7번 77에 49 490년 490년이 되면 허물과 죄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셔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490년 언제야?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언제야?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부류는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71에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오늘 이 구절이 490년이 정확하게 언제냐, 우리 초림이냐 재림이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한 기한이 차면 뭐예요? 허물과 죄가 싸그리 사라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로움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다니엘서 읽기를 통해서 결론이 뭐였느냐, 다니엘서는 선지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서기 때문에 7장, 8장, 오늘 보는 9장 이런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앞으로도 이루어져. 하지만 잊지 마,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영원한 권세가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진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 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라.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고 그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습니다. 이미 범죄했습니다. 행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범죄가 득실득실거립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값싼 여러분 진주 귀걸이를 꿀꿀거리는 돼지에게 주면 바보예요. 빨리 그 돼지 잡으세요. 배째 가지고 빨리 진주 꺼내세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 좋은 일 앞에 70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이제 진짜 3년 남았어요. 그리고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좋아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할 그때에 왜 금식하며 회개하냐고요?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것을 이제 3년 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좀 쓸게요. 개차반이야. 인간들이 개차반이야. 이스라엘 웃기고 있네. 다니엘은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의 그 큰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다음 주면 9월 첫 주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우리 최완선 집사님께 7주년 기념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하니까 제 생각에서는 그냥 지나왔던 회고의 영상만을 그동안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식상하다, 좀 재미없다.
그냥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더 이상 제 머리에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되게 좀 어렵지만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못하면 이렇게. 근데 집사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서는 고정된 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집사님의 관점에서 예수 홈에슬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한번 찍어 보시고,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넘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그러고 이제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 비전에 대해 그러면 한 30초 정도 이제 나레이션을 할 거니까 그 원고를 좀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쓸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고민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비전을 놓고 정말 몸부림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은요, 개척 전이었거든요. 개척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오메술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제가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주셨던 마음들을 기록한 게 예수오메술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벌써 저도 이렇게 해이해졌어요. 초기에는 막 이거 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벌써 이제 저도 그때 모든 걸 다 담았거든요. 그리고 주보 곳곳에도 우리 교회 비전을 이미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금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목요일 오전에 이제 카톡으로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설교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왜 교회의 비전을 놓고 고민을 했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고민을 했지?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7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다 나누고 있는데 내가 왜 고민을 하지? 그러면서 잠깐 멈추고 또 제가 잘하는 거, 제 마음을 이제 파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고민을 했지? 왜 내가 고민하는 거지? 그러다가 제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게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뭘 보았냐면 우리 교회의 공의, 우리 교회의 업적, 우리 교회의 자랑을 내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물론 남들이 보면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내가 예수오메슬 교회 성도들에게 심으려고 했구나. 이 마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자랑하라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글 쫙 써가지고 이렇게 입맛 쫙 가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부심을 딱 주고, 또 우리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 교회를 자랑하면서 봤지? 예수오메슬 교회가 이 정도는 돼 라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쁘게 포장해야 되죠.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올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오메슬 가족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9장은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의 공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의 그 크신 긍휼만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허물과 죄는 사라지고 영원한 의로움이 메시아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고로 너 예수님만 봐. 예수님만 신뢰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길 걸어 갑시다. 환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오늘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므로 주의 그 큰 긍휼, 주의 그 큰 사랑을 노래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